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 장로회 노회 장로님들 총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설교하고 이제 축도하고 했는데 아주 나이가 아주 제일 많으신 장로님이 이제 식사할 때 잠깐 오셔서 하나만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했는데 교회 예전상 이 중요한 몇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목사님, 저 성가대는 성가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찬양대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밖에서는 우리가 성가대라고 할 수 있지만 예배 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라고 불러야 된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나 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나 봐요. 근데 기도합니다로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합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 내가 기도합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분들이 많네요. 기도할 때마다 이제 신경 쓰이겠네요. 그게 기도하였습니다. 아니,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겠네요,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찬양대가 찬양 끝나면 이 박수를 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 건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찬양대가 끝나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면 됩니다. 이 어르신들의 가르침이 참 우리 예배를 잘 세워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바르게 알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을 했는데요, 은혜 주신 말씀이 있어서 잠깐 나눕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 기도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해야 되는데 졸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다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주님이 그 밤에 졸지 않고 기도하셨거든요. 이 베드로를 지켜주시는, 또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이 졸지 않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우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졸지 않는 분임을 인해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피곤하고 또 두려움이 찾아고 할 때 순간순간 졸 때가 있어요. 깨어있지 못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될 타이밍을 놓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졸지 않고 계신다.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기도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옥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옥문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재정의 옥문이 열려야 합니다. 병마로 인한 고통과 절망이 멈추고 하나님의 치유와 소망의 옥문이 열려야 됩니다. 관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참 아름답고 좋았던 관계인데 관계의 옥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 제일 사랑해야 될 사람이 가족이고 또 제일 아껴야 될 사람이 가족인데 가끔 가족에게 실수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많고 그리고 어떨 때는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이 가장 미워하는 가족이 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가장 행복해야 될 가족이 그냥 미안하기만 할 때도 있고 우리 관계에 어둠은 계속해서 옥문, 바리케이트를 칩니다.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나는 사람이 없을 때가 있고 이런 옥문이 닫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어둠은 옥문을 채우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한 주를 살면요,
한 주만큼 닫혀진 옥문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 한켠에, 관계 한켠에, 예배 한켠에. 그러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옥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나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을 만끽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이 열리자 베드로가 다시 나가서 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겁니다. 오늘 29절,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나가자마자 한 것이 무언가?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관계가 풀리자마자, 재정이 풀리자마자, 인생의 옥문이 풀리자마자 한 것이 무언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한 번도 시선을 놓치지 않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과 고백과 이 기도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게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시간만 되면 복음이 전하고 싶고, 시간만 되면 말씀을 전하고 싶고, 이 코로나 옥문이 열리고 나서 해야 되는 건 뭔가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빠른 응답이 없습니다. 저는 목회적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빨리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그보다 빠른 응답이 금식과 예물입니다. 그보다 빠른 응답이 복음 전도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때 내 기도 응답이 가장 빨리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기도 제목 있는 분들은 이 수요 전도대에 오셔서 꼭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수요일날 전도가 시작됐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이 축제의 장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돌아보면요, 제가 이 청년부 목회를 할 때 한 15년, 20년 전입니다. 이 노방에서 길거리에서 찬양을 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못하게 하더라고요. 집회 이런 거를 허가 없이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체육관에서 부흥 집회를 하고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학교 강당, 체육관 광당 알아보는데 거기도 언제부턴가 못하게 하더라고요. 종교 행사는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에서 찬양하고 하는 것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막 대한민국이 시위가 엄청 많아졌어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는요, 이 유리창 바로 건너편에서 이만한 앰프를 갖다 놓고 막 하는데 아마 임금체불이 좀 건축사가 부도가 나면서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이제 막 얼마나 큰지 막 너무너무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사무실에서. 그래가지고 이 경찰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의외로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집회 신고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도 조금 사라졌다가 다시 또 와서 해요. 근데요, 제가 그때 이제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이제 마음껏 해도 되겠구나. 길거리에서 하나님 높여드리고, 우리가 주변에 막 스피커 가지고 크게 괴롭히진 않더라도 내 고백으로 거리에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예배하고 찬양해도 되겠구나.
근데 요즘 막 청년들이요, 거리에서 버스킹을 막 합니다. 이렇게 기타 하나 들고 노래하는 우리 청년들 있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리에서 탁 마이크 하나 들고 나와서 앰프로 찬양하고 하는 버스킹 예배자들이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전도하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 만나면 이 땅엔 소망이 있습니다 선포하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이걸 전하는데 얼마나 영혼의 기쁨이 샘솟고 기도 응답이 다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 인생의 옥문을 만났을 때 방향 궤도수정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옥문을 만났을 때는 인생의 방향을 궤도수정하는 때입니다. 이제껏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았고, 이제껏 물질을 위해 살았고, 이제껏 자녀를 위해 살았을지라도 이 옥문을 만났을 때, 내가 이제 복음 전하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내가 농사를 짓더라도 정말 기적을 보여줘야 되겠다, 1년 차부터 30배, 60배, 100배 열매 기적을 보여줘야 되겠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결단하고 나아가면요, 옥문은 금세 열립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로 승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옥문이 열리고 나와서 또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참 질긴 어둠, 질긴 방해, 참 집요한 사단이 또 방해를 시작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이 베드로를 가둔 사람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서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사람들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어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고 집요합니다. 바로왕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속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 풀어줘라, 풀어줘라, 풀어줘라 하는데 풀어줄 듯하다 안 풀어주고, 풀어줄 듯하다 또 괴롭히고, 풀어줄 듯하다 또 잡아놓고, 이게 바로왕이었거든요, 이집트에.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의 권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예요. 베드로가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죽음을 묵상하던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데도요, 또 어둠은요, 그들을 없애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시작하신 선한 일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사도들을 다시 없이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없이 하고자 하는 원수 중에 한 사람을 일으켜서 아군을 만들어 주십니다. 원수를 아군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34절, 35절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야 된다. 이게 말이 쉽죠? 이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들이요, 이 종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종교 재판에서는 베드로는 이제 땅땅땅 죽이노라, 당장 처형해도 문제없는 재판이에요. 그런데 이 원수 중에 한 사람을 주님이 다 예비해서 세워두십니다. 그리고 그가 갑자기 베드로 편을 들어주면서 베드로를 응원하고, 그리고 급기야 나아가서는요,
이 사람들 죽였다가 우리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다. 이 사람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우리 인생에 소송 걸릴 일이 있으면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억울한 일로 소송당할 때도 있습니다. 내 무죄를 증거하고 싶은데 증거가 없을 때도 있어요. 상대방은 막강한 변호사진이 나를 공격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요, 재판의 결과는 사람 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재판의 승소와 패소는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수의 편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베드로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게 한 거예요. 이게 생각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참 감사하고 신기한 게, 하나님은 지루한 기적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다른 기적을 보여주세요. 얼마 전에 옥문을 풀어서 베드로를 풀어주셨거든요. 이번에 또 옥문을 풀어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루하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기적? 원수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 편을 들어서 풀어지게 하는 기적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인생의 해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생각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것이 신앙의 재미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기적이 나타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응답이 나타나면 그 뭐하러 주님 믿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면 되죠. 근데 외통수였거든요. 이 장기를 두다가, 바둑을 두다가 이 외통수 걸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방법이 없는데 그때 갑자기 끼어들어서 훈수 더 주는 분이 있잖아요. 안 해야지 하는데 너무 길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훈수를 딱 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당한 외통수,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 믿고 우리 인생은 외통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부르짖기만 하면 돼요. 주여,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열린 하늘 문을 통해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 원수 바리새인이요, 갑자기 막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놔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는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거야.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재판 때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론이 어떻게 나는 줄 아세요? 40절. 그들이 또 그 말을 옳게 여깁니다. 맞는 말이네. 맞네. 그러네. 하더니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그래도 그냥 보내긴 뭐 하거든요. 채찍질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말하지 마라 하고 풀어줍니다. 그랬더니 또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41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김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대요. 이 전도하다 보면 신경질 날 때가 있어요. 이번 주도 수요일에 전도 나가는데 한 성도님이 이 수세미를 예쁘게 짜가지고 전도용품으로 쓰라고 기증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 두고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식당에 이 수세미 얼마나 좋아요. 의외로 이 주부님들이 수세미 아까 맡길 때가 많습니다. 곰팡이 되고 오래됐는데도 안 바꾸고 그냥 쓸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좋은 수세미를 쫙 드리고 예수님 전하고 하는데 아유 나가라는 거예요. 나오면서 막 그런 생각,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 구원 안 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 신경질 나서.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저 정도 거절감은 아무것도 아니고 채찍질을 예수 전했다는 이유 하나로 막 매질을 하는데 막 기뻤대요. 매질 한 대 맞을 때마다 하늘에 상급이 하나씩 쌓이는 느낌. 매질 당할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느낌. 예수님과 함께 있는 느낌. 막 매질 당할 때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느낌. 내가 매질 당하면 예수님 매질 이제 안 당해도 되잖아요. 기뻐하면서 42절 말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예수 믿으면 길이 있습니다. 예수는 구원자라고 가르치고 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이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계도수정을 잘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남은 여생 건강이 허락됐는가? 이 좋으신 예수님, 이 좋으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라고, 하나님 나로 나의 남은 여생은 주님을 쭉 조준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사업을 하든지 길이 막혔든지 농사를 하든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요 이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날로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반기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더 큰 부흥이 있길 축복합니다. 죽음의 영이 떠나가고 어둠 또 절망, 낙심, 두려움 이런 거는 절대로 내 가정에 허락할 수 없다. 부흥은 살아나는 것,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어둠이 소망으로 빛으로 바뀌는 게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상주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갑자기 아들이 뜬금없이 그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아빠, 저번에 히트쳤던 영화 오징어 게임, 그 게임에서 첫 번째 게임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걸린 사람은 막 다 죽였잖아요. 거기서 몇 명 살아남은 줄 알아? 그래요. 1차 관문에서. 그래서 몇 명이 시작한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200명이지 딱 그랬어요. 놀래더라고요. 199명이라네요. 1차 관문에 살아난 사람이 199명. 야, 그 다음은 무슨 게임이었어? 물어봐 보니까 그 다음 게임은 자기도 모르겠대요. 근데 그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마음에 다 감동이 오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한국 영화 어디 외국에 수출도 못했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 수출도 못했습니다. 또 한국 드라마, 외국 드라마에 비하면 유치하고 수출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세는 세대는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한국어가 공용어가 곧 될 거라는 소문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아랍에서 프랑스에서 다 한국 사람이라면 좋아하고 BTS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죠? 대한민국 또 한 분도 다른 나라 침략해 본 적 없는 착한 민족, 또 외국 사람들이 오면 그렇게 정이 많다고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다. 이런 민족성이 막 전 세계에 흩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전 세계에 흩어져야 될 메시지는 뭔가? 이렇게 가난하고 다툼이 멈추지 않았던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 부흥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치가 막 이 아주 수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교육이, 국방이, 그러나 하나님 하나 잘 믿었던 그 교회 부흥, 그걸 통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복받았습니다. 이게 전 세계를 통해서 전해야 될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이 상주 땅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해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전해서 날마다 이 복음의 능력이, 권세가 우리 안에서, 이 땅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살리는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상주교회, 이 땅의 교회,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으로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하고 어둠을 떠나보내고 빛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앞당기는 주님의 백성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